우리는 오이코스, 바로 이 집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목자가 함께하는 그 양을 이끄는 그 무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 나무와 가지처럼 분리될 수 없는 구조고, 그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머리다, 몸이다, 몸의 지체다. 공동체는 이 생명의 유기체, 생명 그 자체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밖에서 있다는 것은 큰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성은 있는데 성벽이 없는 성, 문이 활짝 열려버린 그 성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가정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20년이 다 그 가정에서 자란 시간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20년 후에 삐뚤어진 인생을 살고, 한 사람은 거친 풍랑을 이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전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정도로 공동체가 무서운 거예요. 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빛을 발산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런 에너지가 작용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움직여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작용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간혹 지나가시다가 잠깐 들리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참 교회가 편안하다고, 그게 뭔지 모르는데 참 편안함을 느꼈다고. 제일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편안함이 없다면, 이것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기록할 때, 교회 편지를 할 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간곡히 갈망하고 간구하고 원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길버스의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인정하고 위를 갈망하고 주신 은혜로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평안이 옆으로 흘러가기를, 그래서 함께 이 평안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바랍니다. 은혜로 평안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평안이 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심정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은혜로 평안하기를 빕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있는 인생은 저절로 그 인생이 밝아집니다. 살만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런 남은 생애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삶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인생 자체가 있거나 없거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밝아집니다. 얼굴이다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 그것이 얼굴이에요. 표현되어지는 것이 얼굴이단 말이에요. 범사가 저절로 밝아집니다. 하시는 일이 형통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저절로 회복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제일 밝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허종 성도님. 우리 허종 성도님 어떻게 저렇게 뇌수술을 받고도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은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이것이 공동체의 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이 메시지는
개인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영혼은 혼자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살리는 것으로 계속 그 안에다 집어넣어줘야 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이 산모가 뱃속에서 산모가 건강할 때 뱃속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산모가 아파버리면 다 그 아이도 아픈 거죠. 교회는 바로 어머니 뱃속과 똑같아요. 그래서 캘빈이 교회가 어머니의 품속과 같다고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또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학년 몇 반 정도 왔는지 우리를 알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가정의 그것을 배워서가 아니라 또 직접 개인이 또 그런 삶을 체험을 했지만 많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또 이 장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각각에 다 상담을 하지 않아도 그냥 건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 공동체가 중요한가.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십시오. 바로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상해 있지 않습니까? 애굽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칠고 사납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어린 생명들을 쉽게 죽입니다. 이미 파괴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들도 날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출애굽하고도 모세를 대항하고 죽이려고 하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감정이 얼마나 이렇게 상해 있는지 몰라요. 바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다 죽여갔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육신의 지혜로 이 땅의 지혜로 세워가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할 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합니다. 입이 마르도록 감사하면서 칭찬합니다. 도대체 그 집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 집은 데살로니가는 교회가 막 부자였습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게 소문이 널리 퍼진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는 그것이 없어서 정말 이게 그러지 못한 것이냐, 행복이 줄어든 것이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것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을 기억한다고. 너희 믿음의 수고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건강하게 품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써주실 때 사랑으로 수고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 숨쉬는 공동체. 숨쉬는 공동체는 반드시 인내가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다. 피차간에 좀 기다리십시다. 장을 왜 여러분 플라스틱에다가 안 담고 도가지 담고 왜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보다 시골의 흙집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안에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믿음, 사랑, 수고, 소망이 있네. 그 안에 들어가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마시고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대골같이 집 지어놓고 그 안이 숨을 못 쉬도록 꽉꽉 막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가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집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숨이 팍팍 막힌 거예요. 430년을 같이 살아도 한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강요하고 억지로 짐을 지우고 경쟁시키고 비교시키고 그래서 만들어서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크고 위대한 비둔과 람셀을 세우잖아요.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크게 이렇게 세워가는 공동체.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편가르고 여냐 야냐 보수냐 진보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젊었냐 늙었냐 있냐 없냐 이득이 되냐 안 되냐 하냐 안 하냐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게 잘해주냐 안 잘해주냐, 이 바로의 지혜, 이 땅의 지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이 지혜, 그 지혜 안에는 숨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집안에 한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이 지혜로 집안을 다스린다고 해보세요. 우리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숨이 팍팍 막히는 거죠. 그래서 비듬, 집은 크게 웅장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정서적인 희생의 대가로 그 집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헛되고 헛될 뿐이죠. 평생 후회할 일이. 교회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세우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세운 곳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쉬게 하시고 다시 얻게 하셔서 힘있게 힘 주시려고 세운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모인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없어요. 조금 비슷한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잊지 않는 것,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더라. 그런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적어도 우리가 조금씩 이것과 반대로 가는 것은 무조건 가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간에는 쉼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긴장하게 되고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고욕으로 피곤하고 보여주는 것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의식이 되고 중심이 그 축에서 이 축으로 옮기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어 세워지고 점차 스스로 평안을 잃어가는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고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그때부터 죄가 다스리고 죄가 일하기 시작하는 어리석은 바로 내가 바보. 참 정말 내가 바보. 바로만 바보인 게 아니라 내가 바보일 때, 제가 바로일 때 많고 깍두기 니는 안 그러냐? 바로 내가 바로 내가 바로 바보. 알면서도 왜 안 될까? 그게 아니다는 걸면서 왜 안 될까? 바로가 바보가 아니라 내가 바보네요. 내가 바보.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이 1장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세울 수 없다. 답이 없습니까? 이미 1장에 출애굽기 1장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이게 정답이요. 되든 안 되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산파들의 지혜처럼 십부라와 부하의 지혜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신뢰하고 맡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구분짓지 아니하고 모두를 하나로 가족으로 여기는 지혜,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살리려고 하는 지혜,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어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무슨 복? 번성하고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흥황하는데 흥황해지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요소가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런 세워갈 하나님의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세워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만들 것이고 또 이런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가지라도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신을 벗어라. 정말 그런 복이 나타나는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누구의 신을 벗어라? 누구의 신입니까 이게? 남의 신입니까? 남의 신을 벗겨라? 너의 신이다. 나의 신. 당신의 신이 아니라 나의 신이에요. 내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가 바로 자기 신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모세야 너가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강력하게 모세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컴했습니다. 콜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게 합니다. 네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될 때만이 쓰신다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죠. 신을 벗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신을 벗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내가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공률한 힘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는 구역의 지성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신을 벗지 않으면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이 모양 이 꼬라진 나를 알고 물두멍에서 애통하고 그 관계가 깊어짐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내 모든 의와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갈망하고 나아갈 때 성소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등잔으로 비춰주셔서 나를 비춰주셔서 나를 씻어주시고 정화시켜주셔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성소의 떡상을 먹여주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으로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참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런 그를 쓰여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거기까지 이를 수가 없다. 이 신부인데 몇 년 걸렸습니까? 모세가 40년 걸렸죠. 신 하나 벗는데 40년 걸렸대요. 40세에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이 지난 80세 될 때 벗었으니까 참 교훈이 정확하죠. 살아온 만큼이요. 살아온 만큼. 우리가 여러분 웬만해가지고는 오늘 설교 한 편 듣고요. 그렇게 쉽게 벗을 위인들이 아니거든요. 안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해버리려고 하고 내가 좀 낫다고 하면 자기 또 드러내세버리고 박수 쳐주면 또 지배해버리려고 하고 벗은 척 하다가 또 신고 벗은 척 하다가 신고 벗은 척 하다가 신고 벗고 신고 벗고 신고 벗고 신고 벗고 신고 봉수가 벗고 신고 벗고 신고 계속 벗고 신고 온전히 벗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저 해석이에요. 받아주시면 받아들이고 저는 모세가 미디안 40년 동안 무지무지 많이 벗고 신고 벗고 신고를 했다고 봅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됐을까? 왜 내가 바로의 궁전에서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지혜로는 살리지 못하고 죽였을까?
수도 없이 그는 40년 동안 벗고 싶고 벗고 싶고를 반복했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고 본 거죠. 그러나 이제 온전히 벗었다는 거죠. 온전히 내렸다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품어주시고 40년 동안 사랑하여 주시고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시고 40년 동안이나 그 선하심으로 인내해 주신 결과예요. 네 벗어라 해가지고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못 뺏깁니다. 안 벗습니다. 저라도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벗으라 하면 제가 벗을 사람 같아요? 절대 안 벗습니다. 왜 당신은 못 벗냐? 그래가지고 못 뺏깁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처럼 기다려줘야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있는 채색옷을 이렇게 벗겨주시는 은총을 요셉에게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과 똑같아요. 어느 경구에 보니까 한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여기 걸레가 있고 비단이 있다. 너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하니까 당연히 비단이죠.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비단 안에 똥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을 이제 압박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답을 했어요. 아마도 비단까지 버릴 것 같습니다. 똥 묻은 비단을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그냥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사람들은 비단의 화려함을 보고 가까이 다가서지만 막상 사귀어 보다가 그 사람이 똥처럼 더러운 인간성을 지녔다면 그 전부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누추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황금처럼 보배로운 사람이라면 그 누추한 그 옷마저도 향기로울 것이다. 걸레를 들춰보다가 그 속에 보배가 황금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사람들은 그 걸레마저 보듬고 갈 것이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비단 옷을 벗김을 당하는 은총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더지 같은 그 짐승의 옷을 거쳤습니다. 하나님, 보내실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 저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저 남면 금오도 산꼭대기에 있는 접니까? 세상에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전 걸레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걸레에 보배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습니다. 온유는 우리 거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모세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로 충만히 채우셨다는 거예요.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신 것이 비단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행위와 율법을 내세웠던 그 모든 비단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 의가 죽고 자기 모든 것을 죽고 걸레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신을 벗고 나아갈 때 하늘의 지혜로 그에게 채워주셨을 때 그가 이제 쓰임받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모세를 걸레라고 합니까? 누가 모세를 늙었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모세를 젊음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화려함은 없고 탱탱함은 없고 그에게 가진 것은 없었지만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애국 사람들도 그 늙은 걸레 같은 것을 걸치고 온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보았어요. 느꼈어요. 그 걸레 속에 보배를 담아주시고 그를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단을 거치고 다닐 때는 모세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 치 잘났다고 하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지. 사람밖에 안 보이지. 그 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울이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나는 버려야 될 배설물로, 나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똥 같은 것을 가득 담고 지금까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
율법의 의로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아주 그냥 열심으로 그 모든 행위로 비단 속에 그걸 담고 살았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은 진짜 비단 옷이 없었습니다. 연한 순간 없고 마른 땅에서도 난 한 줄기 같다. 흠모할 것이 없고 하나도 매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버린가 얼굴을 뒤로 돌릴 정도로 주님은 찢어지고 걸레처럼 갈갈이 모진 고난을 당해가지고 상해했었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는 돕는 은혜로 오늘도 덧입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40년 광야는 힘들었지만 40년짜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가 그의 백성들을 세워갈 때 그의 슬로건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슬로건이에요. 이건 모든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초예요. 하나님이 대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셨듯이 이것이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신앙의 기초였어요. 주님이 나를 대해 주셨듯이 그렇게 그들에게 오래 참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돌을 들고 달라들어도 대항하지 않아요. 죽이려고 했어도 예전처럼 확 죽였을 거예요. 원망과 온갖 불평을 쏟아내도 그 분노 앞에 엎드립니다. 왜? 주님이 나를 대해 주셨듯이. 똑같이 그렇게 몇 년을 하죠? 40년짜리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받았기에 나를 대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이것만이 살리는 집을 세울 수 있어요. 신앙이 없는 남편, 신앙이 없는 아내, 부모, 형제, 자식 이것만이 세울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지팡이 하나 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경외하고 그들을 내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일을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더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 그래서 네 신을 벗어라. 구두를 벗을 거예요. 운동화를 벗을 거예요. 고무신을 벗을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한 가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좀 실천을 해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신을 좀 벗으라고 하는지. 잔소리 신이라도 좀 벗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만이 사람 앞에서 그 신을 벗지 않습니다. 아니 좀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자만이 사람 앞에서 신을 벗지 않는 자로 쓰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공동체 앞에서 신을 벗어던지지 아니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룻기의 보아스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 살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올 때 모압 여인 그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을 수 없는 그 이방 여인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룻이 왔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흉년의 때 갔던 여인이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공동체로 다시 돌아왔을 때 고엘 제도에 입각해서 누군가는 그의 기업을 대신 물어줘야 되는데 보아스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사람은 신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내가 왜 그걸 하냐고. 내가 왜 내 돈 들여가지고 내 명의로 되지 않고 나오미 자기 먹고 살기를 위해서 갔던 그 나오미에게 내 명의를 전부 다 그 앞으로 대주고 나는 권리를 하나도 찾을 수 없냐고.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증인들 앞에서 증표로 신을 던집니다.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한다. 그래서 보아스가 두 번째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을 벗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 길복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상호간에 책임의식을 느끼십시다. 신을 벗지 말자고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쓰러져가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는 그 핵심이 바로 이 보아스의 이치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통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대해주신 것 같이, 그분이 나를 대해주신 것 같이 나오미를 이방 여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가족으로 여겨주신 큰 사랑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손을 신을 벗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저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신을 벗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을 벗으셨고 우리 앞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셔도 신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참된 고혈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귀하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소중하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벗어드리십시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벗지 않는 자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몇 학년 몇 반 어디까지 왔는지 보게 하시고 또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결단하고 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